네, 오늘 말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01쪽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4장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은 사람 수를 세어라 라고 하는 거죠. 각 지파대로 또 어제 보았던 것은 레위 족속의 이제 회막에서 봉사할 그 족속의 인원수를 세어라 30에서 50세까지. 이제는 마치고 5장과 6장 그 이하에는 어떤 말씀인가? 바로 5장 말씀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그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러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5장의 말씀, 그리고 6장은 나실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종교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5장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했다면 6장은 나실인과 제사장을 대상으로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말씀이 5장과 6장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1절과 4절까지는 의식적, 제의적, 제사할 때의 부정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가, 그냥 지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10절까지의 말씀이라면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의심의 법이다라고 해서 부부간의 순결의 문제에 이제 의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하는 그 법이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오늘 띄우죠.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레위 자손들이 먼저 진을 펼치고 있고 그 바깥 진영에 나머지 족속들이 세 족속들이 이렇게 진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세 족속직 이렇게 진영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자들을 내보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 있는 사람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 이들을 바깥으로 내쫓아라 라고 하는 거죠. 내쫓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진영을 더럽히면 안 된다. 진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이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귀신들도 보면 더럽고 추잡하고 어둡고 이런 곳에 어, 귀신이 거하죠. 깨끗한 곳에는 귀신이 거기서 털을 잡지 않는 거죠. 귀신을 내쫓아서 그곳이 깨끗하게 되었다. 근데 거기 귀신이 다른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것을 거했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은 원래 귀신이 거했었던 사람 안에 귀신을 내쫓아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곳을 사람이 방치했죠. 예.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두지 않아서 텅 빈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곳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 어, 원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곳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더럽게 된 것들 무엇으로 바로 죄로 더럽게 된 사람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나병 환자의 예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리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 그 다음에 게하시, 나아만 뭐 이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 속합니다. 여기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병이 들렸던 사람 이거 우시야 하나님께 잘 따랐다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리고 게하시 도 그걸 취했죠. 돌아가는 사람 뒤쫓아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질병이 나병이 고쳐졌으니 우리 주인이 고쳐준 주인이 하나님이 고쳐주었는데 자신이 섬기는 그 선지자를 주인으로 하면서 우리 주인이 고쳐주었으니 대가를 얼마 받아오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왔죠. 그랬더니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했던 예, 그런 사건에 등장하는 사례 바로 게하시입니다. 이들의 나병이 든 원인을 들춰보자면 다른 것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죄가 들어와서 나병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했느냐? 죽은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그런 규정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검, 시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죄악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저주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시체 만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에 들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진영 안에 같이 속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병, 이런 죄악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누룩 가만히 두으면 주변에 쫙 퍼져나가서 다른 곳도 더럽혀지고 죄악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 죄악을 방치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죄를 키우는 또 다른 죄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쫓게 하는 까닭은 그래서 나머지 사람, 이 신앙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을 깨끗하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무엇인가? 그러면 뭐 아픈 환자들 전부 다 죄악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다 내쫓으라라고 하는 것인가? 예.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보호하는 그 공동체의 테두리에서 보호 밖으로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에서 쫓아내면 뭐 주변에 친구 집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있으면 뭐 작게는 뭐 모텔 아니면 호텔 뭐 잠깐 다른 집에 거처를 삼고 거기서 아니면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 그냥 내버려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쫓아냄을 받은 이들은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가도 지나가는 강도나 이들이 이 내쫓김을 받은 이 사람들의 그런 재물을 빼앗고 목숨도 빼앗고 죽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예, 참으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쟤네 보호해주지 않아도 돼. 예, 라고 하는 거죠. 특정한 국가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인도라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한 곳이죠. 예. 제가 엊그저께 본 뉴스에서는 인도는 아니고 두바이인데 그곳에 어떠한 여자 인플루언서가 어느 파티인가에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실종이 되었답니다. 근데 발견이 되었는데 사지와 허리가 다 부러진 상태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게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상태로 이제 발견된 거죠.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안 죽은 것이 천만다행인 상태로 발견되는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지금 세상도 이러한데 이 구약 성경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다라 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징벌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가 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도 죄를 짓지 말고 또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 성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경건한 사람,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이제 말조심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의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27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을 조심하고 또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명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인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한다면 이것이 곧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곧 누구에게 지은 죄로 취급이 되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취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손해를 끼치는 그 상대방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했는데 어떤 죄악이냐?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에는 많은 죄악을 나열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빼앗는 것도 죄지만 빼앗고 나서도 나 빼앗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던지 또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오늘날로 말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그리고 4절에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는 것이나 또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라. 그런데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빼앗은 물건 그 값대로만 돌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 10,000원짜리 훔쳤어? 그러면 12,000원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100만 원짜리를 훔쳤다라고 치면 120만 원을 돌려보내야 한다. 또 어떤 것을 죄라고 여기는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에 속하죠. 소나 양. 예,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데려다가 그 주인이 찾으러 갈 때까지 보관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보다 더 강한 법률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죠. 이것이 구약의 죄를 다스리는 말씀인데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민수기에서도 7절에도 어떻게 배상하는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돌려주어야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것을 안 주어도 되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 룻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룻은 남편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룻과 결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혹시 기업 물을 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문을 이어줄 책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척, 기업모를 자라고 하는 것인데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것이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것을 배상할 상대방 피해자가 사라지고 없으면 그 죄값이 그냥 사라지느냐 안 갚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된다. 그리고 속죄할 속죄의 순양도 함께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의 이유가 바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죄를 지으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하나님께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친척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배상할 때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바로 여기서 거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 가운데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 것을 갖게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지낸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 양식으로 하나님이 다시 내려 주시는 그러한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거제를 행하는데 그런 말씀이죠. 9절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디발의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탐이 나가지고 요셉을 날마다 꼬드겼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주인과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기 때문에 보디발이 싫어하는 일이죠. 그리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보디발 외에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누가 생각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죄값이 너무 작죠. 일례로 몇십억, 몇백억의 피해를 온 세상에 입혀도 나라에 내는 벌금, 과태료는 몇천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 수익이죠. 그래서 죄를 그치지 않게 되는 한 일례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풍토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곧 하나님께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죄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그 죄를 우리 또한 싫어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